먼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저게 좀 의미가 좀 약화돼 있어요. 그 엘로힘의 의미가 많이 약화돼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아멘이래요. 예. 근데 이제 원판 번역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 아비인 신들 속에 신들 속에 그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신들 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요게 이제 엘로힘, 엘로, 명사남성 복수 요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요렇게 문법으로 요렇게 나간다고요. 요 단어가. 그럼 이게 복수란 말이죠. 이게 복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그 역사의 신들이 지나갔다는 거죠. 아브라함, 모세, 뭐 이삭, 뭐 야곱, 수많은 엘리야, 엘리사, 뭐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요게 그가 어떻게 나오냐, 홀레마우라고 그러는데, 요게 바브랑 점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요 홀레마우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 섰고, 이거를 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홀레마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사, 남성, 3인칭 단수로 지금 돼 있어요, 이게 문법으로.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신들 속에 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을 나라들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이제. 나라들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과, 이게 정관사 더 들어오니까, 그 영광과 그 정관사 더 계속 들어와요. 그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한 것들로 경고히 섰나이다. 이게 아멘이에요. 영원한 것들로 경고히 섰나이다. 이게 경고히 섰다가 이제 아멘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게 경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이제 창세기 21장 8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21장 8절 한번 넘겨봐요. 21장 28절. 21장 28절. 그 전문장이 뭐냐면,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저번 주에 거를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하갈이 있어요. 하나님의 66권이 다 창조돼 있어요. 하갈로. 이 하갈이 완전히 66권으로 창조돼 있어. 정관사 하게라예요. 하게라. 그러니까 그 게라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앞선 정관사를 받으면서 그 게라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게라인데, 게라가 이제 우리 안에 다 창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랑 이제 동침을 하냐면 사라랑 동침을 한단 말이죠, 먼저. 그러니까 사라와 동침을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누구에게 추천하냐면 아브람에게 추천해요.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추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도 이게 열국으로 들어올리지를 못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가 큰 교회를 이제, 큰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지금 신앙 단계가 어느 신앙 단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 삶 속에서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6일 동안 자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실제 삶 속에서. 이거를 기억으로 들어올려가지고, 열국으로 들어올려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내 몸이 적용받고 나가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안 해요. 일반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사라와 동침하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추천을 해요. 하갈을.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려진다?
이스마엘 단계까지 끌어올려진단 말이죠. 이스마엘이 뭐냐면 이순의 단계까지 끌어올려진단 말이죠. 귀에 할례를 받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다는 게 뭐냐면 하갈이 잉태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귀에 할례를 주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지는 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이순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니까 이제 그 사라를 하갈이 멸시해 버린단 말이죠. 그 멸시가 뭐냐면 시 안에서 멸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있죠. 그 어느 한 사람에게 멸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있죠. 상대방도 눈이 날카로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저 사람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 상대방도 나를 쪼갰다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나를 분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분석한 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한테 어느 사람을 들어가지고 시해서 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비웃는구나. 나를 낮은 단계로 여기는구나. 나도 저 사람에게 대받아 쳐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나의 단점을 갖다가 갈고 닦는 마광의 가정을 밟는구나. 조탁의 가정을 밟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공중에 새고 더 이상 쪼갤 게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만약에 2단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요. 아마 별 달 거예요, 다. 어디 갖다 놔도 다 삼성전자에서 별 다는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별로 없는데 왜 그러냐면 뻣뻣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력이란 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입사할 때 입사 시험 잘 보는 것만 실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인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식에서 술을 먹는데 인사과장이 곤드레 만드레가 됐는데 인사과장이 잘 가나까지 보고 최후까지 인사하면서 활의 이치까지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할 정도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까지가 실력, 그런 종합적인 게 실력인 거예요. 그걸 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상간이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됐는데 그냥 그 상간 내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럼 남자들은요, 술자석에서 기억력이 자카르가 가장 진하게 금강석 철필을 새겨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란 거를 입사시험 잘할 때 실력이고 영업실적 잘 올리는 것만 실적이 아니라 상관이 예를 들어서 회식 장소에 갔을 때 최후의 자리까지 같이 있어주는 그 애티튜드한 자세까지가 실력이라고요, 바로. 그 상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박힐 정도의 그 자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누가 나를 멸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멸했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맞받아쳐서 저 사람을 나도 무시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도전과 응전이 두 체계밖에 안 되는 거고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우리가 전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는 얘기는 뭐다? 이제 나를 마광시켜가지고 이삭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사라와 멸시하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삭을 베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과 먼저 동침한다고요. 1번. 하갈이 사라와 먼저 동침해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벤단 말이죠. 이스마엘은 이순의 단계까지 말씀이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해가지고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이삭의 단계까지 끌어올리잖아요. 이차크 단계까지, 속으로 웃는 단계까지. 이 속으로 웃는 단계가 무슨 단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창자에 채워라. 여기서 웃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두 양자가 이렇게 같이 가졌을 때 진정 7양 새끼가 되는데, 이제 창세기 21장 27절 한번 봐봐요. 사라는 누구에게 추천한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추천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문자 다 보냈어요, 다. 문자 다 보냈어요, 내가. 예.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에게 추천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 우리 안에 담겨진 열왕들이다 이거죠. 열왕들. 왕 같은 속성들에게 사라가 동침하는데 누이 단계에서 동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21장 27절에서 양과 소를 아브라함이 취했다. 양은 뭐다?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에 들어간 걸 양이라고 그런다. 점의 자리에 들어간 걸 양이라고 그런다. 촌이다, 촌. 예. 그러면 이 점의 자리에 들어간 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사람이 일어난 자다. 소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처럼 일어났다. 거인을 일깨웠다 이거죠. 예. 자기가 가장 적어진 자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일어난 거다. 이 속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에 들어간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일으킨 자다.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덮친 거죠, 그냥. 이 두 양자를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줬다 이거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웠어요. 아비멜렉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누이 사라와 동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누이 사라와 동침했기 때문에. 누이 사라와 동침했어요. 아비멜렉이.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라고요. 열왕기 상하에서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부셔진단 말이죠.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누이 사라랑 동침해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양과 소의 단계까지 왔어요.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예수님의 66권을 갖다 속사람처럼 들어올린 소 단계까지 왔어요. 아침처럼 새벽같이 들어올린 단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21장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이 따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과 이게 다 하나다 이거죠. 다 하나의 원리로 꼴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쉽게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따로 놓았다는 게 이게 뜻이 뭐냐면 이거 출애굽기 30장 34절 한번 봐보자고요. 출애굽기 30장 34절 출애굽기 30장 34절 따로 놓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4절 30장 3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 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이 동일한 중수로 하라. 여기도 동일한 중수로 하고가 이 따로예요, 번역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는 인격의 열매로 가기 위함이다. 이거 하나의 원리로 꼬라 이거죠. 동일한 중수라는 게 이 따로라는 말이 뭐냐면 구약의 전노정은 이제 철저하게 7과 4로 불타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갔는데 이 7은 뭐냐면 정결한 짐승 7의 숫자고 4는 부정한 짐승 2의 숫자란 말이죠. 이 부정이란 말은 뭐냐면 부가 정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부가 정이 부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걸 무한한 반복의 이 쉐니를 통해 가지고 나를 부인하면 정이 보인다 이거죠. 이게 이제 7과 4가 맞물려 돌아갔는데 창세기 7째 날을 하나의 원리로 꿰 수 있는 걸 갖다가 동일한 중수로 놨다 이거죠, 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7째 날에 이 구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7째 날의 구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게 다 모든 게 하나의 원리로 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일곱 양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이제. 그러면 아까 이 전절에 양과 소가 나온단 말이죠. 양은 뭐냐면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에 가장 점이 된 자리에 도달한 게 양이에요.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에 도달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66권이 새벽처럼 일어난단 말이죠. 말씀의 66권이. 그게 소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합쳐져야만 7 그 양 암새끼가 된단 말이죠. 이 암새끼가 돼야 돼요. 암새끼가. 예. 그래서 암새끼는 뭐냐면 작고 낮아진 자 1번,
2번 바카르,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그 7 암양 새끼가 된단 말이죠. 요게 요 두 개가 양과 소가 합쳐져 가지고 7 암양 새끼가 된단 말이죠. 요거를 지금 어떻게 놨냐면 아브라함이 따로 놨다 이거죠. 하나의 원리로 이걸 펼쳐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서계했다야 차브라 그래가지고 서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 시편 119편 89절 한번 봐봐요. 시편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119편 89절 접혀 있어가지고 한번 권전사님 읽어보세요. 89절이요? 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번역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5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7장 15절. 출애굽기 7장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침에 이 아침이 뭐냐면 소란 말이죠. 이게 아침이 소예요. 아침이 동물로 소예요.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아침이에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바로는 뭐냐? 호세크가 현상화된 게 바로예요. 무지가.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하숫가가 뭐냐면 학자의 혀를 갖춘 입에 서서 이런 뜻이에요. 라송 강야를 취한 입이단 말이죠. 하숫가에 서가지고 하숫가가 뭐다? 학자의 혀를 갖춘 입이에요. 하숫가에 서서 이게 서서예요.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팽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지금 노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뱀.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 21절. 이거 따로 지금 이걸 갖다가 따로 놓았다. 따로 놓으니 할 때 놓으니를 지금 파싱해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21절 봐봐요. 사무엘상 13장 21절. 뭐라고 나가냐면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무딜 때라는 게 이 단어가 뭐냐면 날카롭게 되기까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근의 뜻이. 그러면 우리 인식과 분별이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지는 단계까지 지금 놓은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가인의 단계까지 지금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굳게 서는 단계까지 놨고 하숫가에서 바로를 갖다가 상대할 정도의 그 학자의 혀를 갖춰가지고 서 있는 단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7 암살계를 갖다가 놓았다라고 펼친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렇게 펼쳐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무엘상 13장 21절, 출애굽기 7장 15절, 시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지금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7 그 암 새끼를 따로 놓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를 빛과 어둠을 나누고 5장에 이름의 전편이 나간단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하나님의 밝힘이 나가고 5장에 10번의 이름이 쫙 나가잖아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쫙 나가잖아요. 그게 사사기 3장에서는 에웃 때 들어가면은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들어갔냐면, 칼집이 칼날을 따라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이 이제 야렛을 낳고 야렛이 이제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트살라우를 낳고 무트살라우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셈함 야펫을 낳았다. 요 이름의 뜻 따라 그냥 칼집에서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는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의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의 원리로 작동될 수 있는 걸 따로라고 지금 번역해 놨다고요. 따로라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든 뭐 5장이든 10계명이든 다윗이 10줄 비파를 키는 거든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걸 갖다가 따로라고 지금 얘기해 놨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0개의 이름이 창세기 10번의 밝힘이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10개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10계명으로 나가고 다윗의 10줄 비파로 나가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이제 저기 북방 이스라엘에서 노역을 완화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속속이 덮쳐오는 거고 이 모든 원리가 다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고 데가볼리가 뭐예요? 헬라어로 데카볼리가 데카가 열하고 볼리가 뭐예요? 성읍 아니에요. 10개의 성읍을 지난 자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뿐이 더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의 원리로 작동되는 걸 갖다가 따로라고 해놨단 말이죠. 요거를 지금 이해 가시나요? 표현은 다른데 본질은 똑같단 말이죠. 바로 요걸 떠내는 게 어려워요. 성경에서. 그래서 따로 그 암양 새끼 7을 아브라함이 놓았다. 7 암양 새끼를 놓아야만이 국권이 쓴 거고 하숫가에 쓴 거고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거다 이거죠. 바로. 그러면 암양 새끼는 뭐다? 양과 소의 완성이다 이거죠. 바로. 양은 뭐다? 작고 낮아진 자를 가리킨다. 자기가 없는 자가 양이에요. 자기가 없으니까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사로를 일깨우러 내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봐보자고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이에 구약 15페이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 공중의 새가 돼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를 바라본즉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이 소돔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10번의 창세기 5장에 10번의 이름이 소돔이에요. 고모라는 이 10번의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본 게 고모라예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은 항상 완성돼 있어요. 멸하시기 전이었는 삶이에요. 항상 뜻이 이미 서 있어요. 하나님은 후가 아니에요. 전이고 우리는 이 전을 받아가지고 계승해가는 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갈 보고 뭐라 그랬죠? 애굽 여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갈 보고 애굽 여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애굽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 여인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2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파란 광야에 거할 때 이렇게 나가요. 파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했다. 아니 요거는 좀 다른 표현인데 네, 미안합니다. 요거는 좀 다른 표현인데 네 요거 다른 표현이고 어쨌든 요게 지금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 있다? 애굽 땅 안에 들어가 있다. 요거를 창세기 둘째 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랫물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요렇게 우리가 표현은 다른데 본질은 하나인 걸 가지고 뜻이 하나인 걸 가지고 이렇게 따로라는 번역을 놨단 말이에요. 이걸 동일한 중시로 표현했단 말이죠. 요거를 갖다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인데 따로 요게 한글 성경으로는 서로 따로 떨어놨다 이게 아니라 표현은 다른데 본질은 하나로 지금 엮어져 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얘기 드리지만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있는 것을 창세기 둘째 날에서는 뭐라 그랬다? 궁창 아랫물 안에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셋째 날에서 예수님의 속성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그 토대에서 나가는 거를 갖다가 출애굽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는 거로 표현되어 있는 그게 창세기 셋째 날에서는 창세기 1장 12절에서는 풀과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토대에서 나가는 거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은 다른데 본질은 하나다 이거죠. 바로 요거를 따로라고 번역했다 이거죠. 요거를 지금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따로 그 암양 새끼 7을 아브라함이 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따로 그 암양 새끼 7을 갖다가 놓을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경고히 서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지금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그 7 암양 새끼를 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삶의 원리로 보면 하나의 원리다. 그게 첫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둘째 날에서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고 셋째 날에서 그 땅을 묻히라고 해. 그녀 자신이 그 자기 자신의 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봤으니까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했으면은 이제 궁창이 하늘이 되는 거걸 셋째 날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봤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새 속성인 풀과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내 몸을 찢고 나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의 다 원리로 작동되는 걸 갖다가 따로라고 번역했다 이거죠. 바로 지금 이해 가시는 거죠? 표현은 다른데 본질은 하나다. 이게 해겔이 정신현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즉자는 변동되는데 대자는 불변동이다 이거죠. 파도의 겉표면은 바다의 겉표면은 출렁이고 변화가 무쌍한데 시면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흘러간다. 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 논리가. 즉자는 변동된다 이거죠. 즉자는 변동되고 표현은 변동되지만 파도의 겉표면은 자꾸 출렁이고 변화되지만 안에 시면의 같이 본질은 하나도 뼈가 하나도 안 꺾이고 흘러갔다는 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고요. 그걸 갖다 따로라고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글 성경이 이게 현상 언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을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과 눈에 안 보이는 유대인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경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담겨져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면적 성경을 떠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떠내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고, 내가 얘기 드리지만 사도 바울 12사도님들 때까지는 이게 12사도님들 수준이라는 게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이런 수준 아니에요. 막 정말 말씀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그냥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독사가 물리면 독사가 죽을 정도의 막 이런 단계가 막 신비주의적인 단계가 막 나가던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도 그걸 읊어먹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오늘날의 신앙은 어때야 되냐면 진짜 말씀으로만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이면적 말씀으로만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모른다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모른다면 무엇을 표대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할 것인가가 무엇을 앞선 표대로 삼아서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표대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게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완전한 게 이미 서 있어야만, 우리 이전에 완전한 게 우리 이전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그걸 갖다 목표로 삼아서 신앙을 전진해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을 전진해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왜 그걸 했냐면, 이 아멘이라는 이 영원한 세세토록 영원한 것들로 경고히 섰나이다, 이 아멘의 단계에 들어가려면은 일곱 그 암양 새끼를 갖다가 따로 놓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래야지 설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설 수 있단 말이죠. 야채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멘보다, 이 아멘이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 것을 재확인하게 하는 아이다. 하지만은 이건 정결한 짐승 일곱일 것이고, 야채부는 우리가 놓아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놓아야 되냐면 따로 그 일곱 암양 새끼를 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먹고 따로 놓을 수 없는 단계까지 못 들어가면은 우리는 설 수 없는 단계, 하숫가에 설 수도 없고 하늘에 굳게 설 수도 없고 도끼나 쇠치식이 날카롭게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뭐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역경과 고난 속에 빨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 장난에 쏙든지, 끊임없는 이런 삶이 아마 반복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단계에 안 들어간다면은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야만 아멘이란 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바로 경고히 서는 단계에 들어간다.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려면은 일곱째 날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니 내가 궁창에 하늘의 공중에 새가 됐는데 땅 속에서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2절에서. 그럼 봐봐요. 새들은 이 공중의 새들은 어디서 번성하라? 땅 속에서 번성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서. 그럼 둘째 날에서는 이게 하나의 원리를 작동시켜 보자고요. 궁창 아랫물이 궁창 위에, 이미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공중의 새가 됐더라도 땅 속에 들어가서 번성해야 되는,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따로 놓음의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삶 아니냐. 표현은 다르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 될 것이나, 뭐라고 표현하죠?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배 밑창에 들어가 누웠다고 표현하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죠. 따로 놓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다 그런 것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표현들이었다는 거죠. 왜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 있겠어요?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랫물에 들어가 있고, 왜 고레스 조소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조소가 왜 바벨론 국 밑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말 밟고 아래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다 이거죠. 눕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나? 아마 일반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말발굽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쳤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태초의 뜻이 뭐냐 이거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조소가 바벨론 국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바벨론 국 밑에 푸른 초장에 고레스 조소에 들어눕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노정이 바벨론의 말밟고 아래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태초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떠낼 수 있는 게 따로 놓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이 따로 그 암양 일곱을 갖다 따로 펼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뭐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할 때 푸른 초장에 누웠으면 이제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로 로마의 말 밟고 아래로. 로마가 뭐예요? 들어 올리다 아니에요. 들어 올리다. 아무도 못 들어 올리니까 당신이 직접, 천하의 절대자가 직접 그냥 달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요. 내가 절대자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달리신다고요. 아무도 절대자를 온전히 못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들 신들 속에 그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러려면 우리는 아멘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올람의 세계에서 아멘이 경고히 섰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아멘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공법으로 섰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실천을 통해 가지고 공법으로 세우겠나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멘 경고히 섰나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따로 그 암양 새끼 7을 갖다가 따로 놓았다라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아멘이단 말이죠, 바로. 예? 지금 정확히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아야지 아멘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못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현상 속에서 이룬 자가 누구냐면 마노아와 삼손이란 말이죠. 마노아는 이제 더 이상 마노아는 뭐냐면 노아의 완성이에요. 이 마노아는 노아의 완성이거든요. 히브림이 노아 앞에 접도 맨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노아거든요. 근데 마노아의 자식이 누구냐면 삼손인데, 삼손은 누구냐면 지혜의 머리단이 7단으로 까여 있어가지고 그 암양 새끼를 갖다가 서게 한 자란 말이죠, 바로. 이랬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다곤의 신당을 갖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삼손이 무너뜨리면서 누구에게 조언을 받아요? 소년에게 조언을 받잖아요. 레위 소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바로. 내 안에 그 거인을, 예수님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한 팔로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다른 한 팔로는 궁창 위에 물을 갖다 껴가지고, 이제 허리를 활처럼 펴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려버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백본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내가 살아있고는 상대방도 안 죽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상대방도 죽는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 삼손이 살아있을 때 한 명도 못 죽인 거예요, 결국 가서는.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살아서 죽어야만 상대방도 죽는다 이거죠. 상대방의 파도와 이런 걸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삼손의 거기 담긴 의미고, 삼손의 머리단이 7단으로 꽈 있는 거랑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암양 새끼 7을 갖다가 따로 놓은 단계랑 뭐가 다를 거냐. 표현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다 이거죠, 바로. 표현만 다르지 본질은 하나다 이거죠, 바로. 이 단계까지 가야지 아멘이 이루어진다. 경고히 쓰는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얘기드린 이거 이제 사회학에서 어소시에이티드 난리지라고 그래요. 이거 관련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관련적 지식은 뭐냐면 자꾸 꽈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자꾸 꽈 나가면 뭐가 펼쳐진다? 요단 온들이 펼쳐진다 이거죠. 요단 온들이 쫙 인식의 지평이 쫙 펼쳐진다 이거죠. 광활한 만주벌판보다 더 광활한 이 인식의 지평이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게. 그리고 내가 거기 살아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바로.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나라라고요,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이걸 깨달아야지 더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7 암양 새끼를 갖다가 놓아야 돼요. 따로 놓아야 돼요. 키포인트는 따로. 요 따로 놓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따로 놓아야 돼요, 따로. 동일한 중수로 놓아야 된다 이거죠. 동일한 중수가 뭐예요? 하나의 원리로 꼴 수 있어야 된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원리로 꼴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원리를 꼴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 노아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이제 우리 자아의 수면을 갖다 품고 있다. 그래서 10번의 밝힘이 나가요. 이거랑 다윗이 10줄비파를 켜가지고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표현만 다르지. 예?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밝힘이 나가면서 호세크가 우리 안에 무지가 물러가는 거랑 다윗이 10줄비파를 켜가지고 사울의 악신이 물러가는, 무지의 악신이 물러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본질은 똑같고 따로의 표현이지. 예? 이 따로의 표현이 중요하다. 즉자변동, 대자불변동이다. 이게 해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자변동, 파도의 겉표면은 변하지만 본질은 쉬면 하나도 안 변하고 흘러간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구음은 하나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1000개의 손을 부리는 하나의 정신으로 족하다 그런다고요. 1000개의 손은 다 달라요. 형태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의 정신으로 다 묶여져 있다 이거죠. 바로. 요게 바로 따로다. 1000개의 손을 부리는 하나의 정신,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따로다. 이게 따로라는 이게 우리 한글대 성산문 선생한테는 죄송하지만 따로 놓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한글 성경 보면은 동일한 중수로 나라, 하나의 원리로 꽈라. 창세기 1장에서 10개의 바이오메렐로임의 그 밝힘에 쫙 나가요. 5장에서 10개의 이름이 쫙 나가요. 다윗의 10줄 비파 10계명이 쫙 나가요.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요. 10개의 성읍을 통과해요. 창세기 1장에 10개의 성읍을 다 통과해가지고 그냥 인격으로 그냥 다 세마포옷을 딱 입은 분이 역사적으로 한 분밖에 없어요. 독보적으로. 그래서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독보적인 생자다 이거죠, 바로. 독보적인 생자는 한 명뿐이 없다. 그게 예수님이다. 대가볼리 지방을 지난 분이 없어요. 석가는 대가볼리 지방 중에서 하나의 성읍도 통과 못했어요. 인류가 좀 착각해서 그렇지. 한 성읍도 통과 못했어요. 10번의 성읍 중에 10번의 성읍을 다 통과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명성이 주어지는 거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성읍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경공이 쓰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7째 날에서 10개의 밝힘이 나가니까 7 그 암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까지 우린 갈 수 있어야만이 세세토록 영원한 것들로 아멘 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아멘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분명히 다 들어갔죠? 아멘의 참된 의미를 이게 지금 창세기 21장 28절로 엮은 거예요. 경고히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고.